예, 우리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 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정문성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잘 전해 주셨는데 또 제가 당분간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말씀들 중에서 또 같이 또 은혜 되는 대로 말씀도 전하려고 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더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또 우리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나누며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주의 복이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우리 34편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34편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 참 얼마나 멋진 삶이고 우리 모두가 정말 또 바라는 삶이 아닐까요? 누구나가 정말 바라는 삶이 있다고 하면 사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사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세상은 다 없는 것, 이 결핍이 차고 넘치는 것이 어쩌면 또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죠. 인간이 아무리 뭘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젊은 사자는 혹시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부족함이 있을까요? 사실 가장 요즘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우리 주변에 사실 이 배고픔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운전해서 가다 보면 전에는 이 몬트리올을 지내면서도 이렇게 홈리스들이 이렇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어디에서나 더 많이 보이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제 집 주변에서도 사거리에서도 사실은 늘 홈리스들이 여러 명 또 늘 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어려워졌다고 하는 얘기죠. 이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는 사람,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어찌 보면 그만큼 삶의 그러한 한 끼 식사를, 한 끼 배를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도 참아내면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그 삶을 하루하루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인생을 겪어보지 않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뿐만 아니라 유엔이 발표하고 있는 식량 그 기구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 전체에도 여전히 약 8억 명 이상이 이 배고픔 때문에 늘 위협받고 또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즉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10명 중에 사람은 늘 사실은 하루 한 끼 식사의 문제로 도전받고 또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실제로 이 배고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나라들이 특히 이 아프리카나 또 그런 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첫 번째 나라가 제일 어려운 지역이 예멘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다가스카르, 또 중앙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혹은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또 올해 화경품을 같이 보냈던 차드라고 하는 나라도 이 기아 배고픔의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5위입니다. 2020년에는 1위 한 것이 기록에 돼 있던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많은 것들이 여전히 사실 정말 배고픔의 문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기후의 문제 혹은 또 이 재난의 문제가 그 원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분쟁으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이 싸움 전쟁으로 인하여서 더 이런 배고픔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하고 있죠. 약 60%의 그러한 것은 이런 분쟁 지역으로 인해서 지금도 배고픔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인류가 늘 먹을 수 있는 양을 온 지구에 충분히 주고 계시지만은 우리 인간의 싸움과 다툼 그런 것들도 인해서 우리가 실제로 더 이런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또 배고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가지 않나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의 모습이 이런 배고픔에서 있는 부족함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 자체가 늘 무언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도 자기 스스로 사실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밖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에너지와 또 공기와 또 이런 모든 것 공급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인간은 사실은 존재할 수 없을 만큼 결핍된 존재예요. 그래서 무언가 부족한 존재가 사실 인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은 늘 정서적인 부족함, 정서적인 결핍에 있다고도 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과 또 사랑과 위로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하거나 또 그것이 아무 없어도 될 만한 사람은 사실 존재하고 있지를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사랑을 받았어도 오늘 또 사랑이 필요하고 어제 위로를 받았어도 오늘도 위로가 필요한 존재. 어제 칭찬으로 더했지만 또 오늘 우리가 칭찬이 필요한 그런 정서적인 필요가 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은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 인간은 사실은 영적으로도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간의 자체는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그 부족함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죠. 사실 물질적인 더 필요로 채워보려고 하는 탐심을 발휘하기도 하죠. 또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이 있는데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을 먹는 걸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생기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잘못된 초월적인 존재,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것으로 자신의 잘못된 영적인 그러한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도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인간의 그 배고픔, 또 부족함, 결핍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자리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발전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신의 연기가 가장 잘 될 때는 돈이 없을 때다. 자기가 가장 연기의 절실함을 가지고 할 때는 자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라는 거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헝그리 정신이 발휘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나은 그런 가능성과 발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잘못된 것으로 자신을 채우면서 여전히 늘 공고해하고 목말라하고 또 그 영혼이
허탈한 허무한 심령 가운데 있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 사실 그 심령의 빈 자리가 다 가득히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결핍한 것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해지는 심령,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 심령,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심령의 자리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잘 알려진 이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이 언제 쓰여진 것이냐면 다윗이 쓴 것인데요. 이 말씀의 표제,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사울과 함께 있다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여기저기 도망가게 되어지고 피신해 가게 되어지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이 다윗이 어디를 가게 되었냐면 블레셋 땅에 있는 아기스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거기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피한 이 다윗이 그 아비멜렉 앞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이 다윗을 알아본 그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다윗 아니냐.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런 사람인데 왜 우리가 이때 저 다윗을 보호해 줘야 되느냐. 다윗을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알아본 것입니다. 위험한 인물이니 이참에 잡아 죽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참 저건 나의 친구이지 않겠나 하면서 사울의 적인 이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해 왔지만은 그것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 다윗을 죽게 된 지경에 처하고 난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미친 채 합니다. 문짝을 갖다가 벅벅 긁고 침을 갖다가 흘리면서 그냥 미친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실성한 사람 행동하게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가까스로 이 다윗 옛날의 다윗이 아니구나 미친 사람이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다음에 오늘 빠져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젊은 사자처럼 자기 자신의 힘과 또 기상을 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 같았지만은 한순간에 블레셋 이 아비멜렉에 와서 미친 채 하는 상황이 된 것처럼 인생의 공고함에 지금 처해 있게 된 것이죠. 그가 살아나는 것은 다시 회복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위기에서 다시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인생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 마치 이 젊은 사자가 모든 걸 다 잡아서 먹을 수 있고 혼자서도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동물의 왕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수 있는 지경에 처한 것처럼 사실 다윗의 지경이 바로 그러한 모습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나락에 그 절망에 빠져있는 그 순간 속에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인생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삶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억할 것은 하나님 좋은 것을 채워준다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오늘 19절에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데도 어려움은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윗 자신이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말씀은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채워주신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삶과 우리의 말을 조심하게 되어지죠. 오늘 13절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삼가 그 혀에서 악한 말을 금해라. 이런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말을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더 은혜스럽고 더 진실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라고 14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을 쫓으면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무엇인가 한 가지 더 행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의 지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내 삶의 형편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우물가의 여인이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다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에 대해서 다 얘기하시고 아시는 그분을 와서 봐라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좋은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우려고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우리가 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인생이 비록 악한 것 혹은 약한 것, 상처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것들로 바뀌어지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내 자신이 바뀌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처를 가진 그러한 학생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인생에서 자신이 겪었던 그런 상처 때문에, 아버지로 인한 상처 때문에 그것이 극복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약함이 있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통째로 내가 깊이 만나고 하나님으로 깊이 우리 자신이 그 자신이 채워질 때
거꾸로 다른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어쩌면 하나님 아닌 것들로 우리가 너무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으로 채워져야 될 그러한 공간과 우리 마음이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을 썼던 이 다윗이 그런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고 그 하나님으로 자신의 목자를 삼았을 때 똑같은 고백을 했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진정한 주님을 자신의 목자로, 주님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는 그러한 믿음의 만남과 과정을 통해서 오늘도 삶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은 사자는 혹시 어떠한 상황 때문에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삶의 부족함이 가득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